왜 가르쳐 주지 않나요? 인간에게서 가장 공평한 것은 죽음이라는 격언이 있다. 종교가 가장 위대한 순간은 평소에는 힘이 없어 비실대던 개척교회 목사나 이름 없는 승려 등 종교가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위대하게 또 가치 있게 보이는 순간도 죽음 앞에서이다. 종교는 죽음 앞에서 위대한 힘을 갖는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짧은 지식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가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나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준비된 게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장지를 준비하고 장례보험금을 준비하면 늙은 아버지의 죽음을 모두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폐렴과 죽음을 앞두고 제식이 내 안에서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고 또 그 제식은 나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들 안에서 또 각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장지나 장례보험금이 아닌 죽음을 앞두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제식의 깊이와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가족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애증이 뒤섞인 가족이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기대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또 사랑하고 해결되지 않은 발달선상 인간관계상의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기보다는 미루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가려버린 그런 가정이다. 남들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평범한 엮이는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감정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내 안에서 목병처럼 뛰쳐나왔다. 남동생은 병원 밖에서 울면서 들어오고 결혼한 여동생은 병원 안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울고 어린 조카는 할아버지가 아파서 슬프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오래 사셔서 가셔도 여한은 없다고 하고 나와 결혼 안 한 동생은 생명지지 연장법을 환자에게 고통을 주니까 쓰지 말자고 하고 다른 동생은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생명 연장법을 쓰면 더 살 수 있는 아버지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 제식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울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입원과 폐렴,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가족 각자 의견이 달랐다. 아버지가 평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결정이 힘들었던 것은 의학 지식의 부족이었다. 암 환자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죽음의 종말을 말해주지만 다른 환자의 종말에 대해서 의사들이 말을 아꼈다. 폐렴은 노인들의 친구라고 말한다. 많은 노인들이 폐렴으로 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죽음에 대한 말을 삼가고 있기에 의학 지식이 없는 가족은 지난날 일어난 해결되지 않은 관계상의 제식과 함께 환자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짓 희망에 매달리면서 제식의 여행을 더 오래 하게 되었다. 가짜 희망이 얼마나 인간을 지치게 하는가. 아버지는 고혈압에 당뇨에 방광염에 천식에 폐가 100% 기능을 상실하고 심장도 물이 찬 상태의 폐렴이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 연장 방법 사용 여부에 대해서만 묻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는 모든 전문직에는 그들만이 아는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그 비밀이 전문직의 밥그릇이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어서 즉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바른 좋은 판단을 하기가 힘들었다. 사회복지사와 의사가 말한 생명 연장법은 세 가지였다. 금방 죽은 사람의 몸에 정액 주사를 넣어 한시적으로 살려내든가 폐렴으로 호흡이 불가능하니까 입이나 식도를 뚫고 허파로 직접 연장하든가 심장에 장기 충격을 주어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갑자기 살려내든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야 한다고. 나는 그 생명 연장법이 자비가 아니라 늙은 죽어가는 몸에 사망을 몇 번씩이나 선물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동생은 그런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울었다. 어머니는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이 왔다 갔다 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고통을 주는 생명 연장법보다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죄의식을 해결하려면 더 살도록 생명 연장법이라도 써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내 안에서 여행하던 죄의식 기티 트립이 나에게만 아니라 가족 각자에게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가족이 느끼는 죄의식은 생명 연장법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와 각자의 관계의 문제와 깊이와 양, 시간의 길이와 깊이만큼 죄의식이 가족 안에서 각자에게 속속들이 숨겨진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죄의식은 여행을 할 뿐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직시하는 정직성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의식의 에너지, 힘을 가족 안의 다른 사람, 약자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에너지원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게 만들었다. 즉, 결혼한 동생은 어머니가 다른 가족의 식사를 위해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지난날 자신의 출산 때도 어머니는 다른 가족의 식사를 위해 집으로 일찍 돌아온 것처럼, 그러면서 어머니가 밉다고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연민의 감정의 분출을 보면서 동생의 감정이 아버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다른 형태임을 깨닫게 되었다.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울고 애통하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쌓여진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표현하고, 오히려 감정을 정리한 사람은 죽음을 조용히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종종 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자녀 각자 간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에 대해 서로 정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쌓여진 감정의 덩어리들을 자신이 직시하고 인정했다면, 사랑의 표현을 충분히 했더라면 그 에너지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공격형 에너지로 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들 말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그 집안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치부는 보통 돈 문제나 다른 의견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느낀 것은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죄의식이 원망과 다른 사람, 약자를 탓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원인은 항상 장례 비용이나 절차 등의 다른 의견이나 돈의 분배 등 현실적인 문제로 터지는 것이었다. 해결되지 않는 지난날의 감정의 진꾸러미들이 긴장 상태로 자신 안에 힘을 담고 있기에 시한폭탄의 상태이고 현실의 문제와 결부되어 터진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구체적인 특별한 감정과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정죄의식의 합작품의 더 무서운 힘은 장례식 다음에 가족 간에 만들어지는 후유증이다. 해결되지 않은 관계상의 문제는 장례 후에도 가족 간의 화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표현되지 않은 분노와 원망의 에너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다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부모의 장례 후에 남은 형제와 가족들이 죽음의 정체와 관세,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정보도 없어서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등의 요소를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은 정말로 그 관세가 대단하다. 남겨진 가족들을 서로 남남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내 전공은 신학이다. 남들 앞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선명할 수 있었는데, 내 아버지의 폐렴과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이 과연 옳고 그른지 헷갈렸다.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천국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그 사망에 쏘는 무기가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관계상의 문제, 죽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부족, 삶에 대한 애착과 이기심, 돈에 대한 생각 등등 죄식으로 섞여 나와서
우리들을 쏘고 섬기려진다는 것을 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고 소리치고 있었다. 불교는 49제로 떠난 이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유교는 옛날에 3년상을 지내면서 부모에게 자신이 모자란 자녀였음을 고백하고 정리한다. 기독교는 천국 한송 예배로 모든 것을 정리한다. 아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죽음의 정체와 그림자에 대해서 신음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이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남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 연민의 감정적인 문제들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되고 이 죄의식의 여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